성리학, 정통 성리학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성리학은 단군 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책에 나온 거는 조선시대 때의 주자학 논쟁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는 그 송나라 때 그 주자학과 원나라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는 이 중국의 주자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조선의 성리학은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라서 일종의 신학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기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일원론, 일원론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유학이나 주자학한 사람은 전부 뭐예요? 이 주자학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단군 시대 때 저 성리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유학의 일종인데, 이기이원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기이원론. 이건 안 쓰겠습니다. 여기 이자만 쓰면 되니까. 이기이원론은 도양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서양적인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그 서양의 그 이원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원주의 철학이라는 거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힐압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 이런 게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형상 진료론 해가지고 형상 이미지와 이 진료, 머티어리얼 뭐 이런 걸로 항상 두 개로 나눠져요. 상반된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는 리와 기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이기 이론론이에요. 같이 공존하고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지만, 우리는 여기 올 때 정신과 육체를 같이 온 거예요. 분리돼서 온 게 아니라.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분리되었다는 걸 가정해서 따로따로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한말로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조 때에서부터 쭉 명종 때까지 그 사단 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균관대학에서 그 이제 발행한 그런 책들 보면은 그 사단은 뭐죠? 이게 이제 이게 주자학적 이기이원론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비교해 본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인의 예지. 그죠?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썼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 더 힘든데도 쓰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써보세요. 한자를 자꾸 써봐야지 되는 거지. 인의 이거 안 쓰면 계속 몰라요. 자, 사단이 이제 이게 사단이 인의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이 있습니다. 칠정은 7가지 정이라는 뜻이죠. 칠정인데, 이거는 희노애라 애오역인데, 여기에 라각이 기쁠리 즐거울 락이 겹쳐요. 그래서 희구, 애구, 애오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쁠희, 락 대신에 저는 구를 쓰겠습니다. 왜? 기쁠리나 즐거운 락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난 두려울 구자를 씁니다. 구, 희노애구, 애오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단과 칠전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 사단 칠전론의 주된 거는 이 사단은 정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육신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말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형이하학적 개념인데,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누가 옳으냐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육체가 옳으냐 정신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둘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져서 누가 더 옳으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제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소개만 하지. 근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따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그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이제 이 사람은 영남학파로서 주리론을 주장한 거예요. 주리론. 반면에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 고봉기대승이라는 그 성경관의 선후배 관계죠. 예. 이 사람은 호남학파예요. 그런데 주기론을 제정했어요. 주기론. 리가 옳으냐, 기가 옳으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중국의 주자학적 논쟁이다. 이거를 알아셔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얘기한 거는 그 정신적인 가치인 사단이 그걸 갖다가 이제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그 사단을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이다 그랬고 이 칠정을 기질지성이다 이렇게로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본연지성, 이거는 기질지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기질지성보다 그 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선한 측면이다. 또는 승하고 있다. 올라타서 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은 이 주리론에 입각해서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게 이제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그러면서 이게 기를 나타내는 거죠. 기.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뭐예요? 본연지성인 리가 있다는 거예요. 리가. 그러니까 기질지성 그 위에서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엄마 위에다 이렇게 어부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하악이 되고 형이 상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본연지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그 위에 승하고 있어서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는 있는데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출발한다. 예? 이게 발현하려면 그게 뭐냐면 이익이 호발설이라고 합니다. 호발설. 각각 출발한다 이거예요. 예? 이익이 호발설. 그 반면에 고봉기대승이 주장하는 주기론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기 이제 똑같이 기질지성이 있어요.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안쪽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바깥쪽에 나와서 위에 올라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질지성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가. 주된 거는 기질지성인데 그 위에 선한 측면이다, 이거는 악한 측면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있는 그 뭐예요? 그 혼란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육신은 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 기질지성에는 그 주의가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혼란을 두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통색과 편정이 있습니다. 통색과 편정. 통색과 편정.
이게 통할 통자고 이게는 막힐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지성에는 어떨 때는 잘 어떤 거랑 잘 매치가 되고 잘 통하기도 한다. 어떨 때는 꽉 막혀서 또 방해하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편정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뭐예요? 올바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의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죠? 오늘 올까 그러려다 말까 그러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오고 또 뭐 귀찮으면 안 오고 이러잖아요. 예? 편정과 통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리에는 이런 게 없고 선한 측면이다. 예? 그러나 이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기질지성은 이게 주기론이고 주리론은 승하고 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 이익이 겸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작은 말이죠. 이걸 각각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떤 수련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기는 방법에는 뭐라고 그랬죠? 리인 경우는 국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국리. 그 다음에 기는 뭐였죠? 이거 거경을 한다 그래요. 거주할 때 거자죠? 예. 그러니까 서로 분리돼서 리를 수련하는 방법은 사색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국리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기는 거경을 통해서 신체 수련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수련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란 말이에요. 천손민족. 이런 인간적인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국리와 거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작의 이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비교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리와 기라든가 또 뭐가 있죠? 하늘과 땅이라든가, 그죠? 음양이라든가, 흑백이라든가, 또 선과 악이라든가, 예?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은 다 상극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얘기할 때는 둘이 대립하고 마찰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예를 들면 선악설이 옳다 그러면 어디서 또 성선설이 옳다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타협이 됩니까? 목소리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타자를 눌러야지만 그것이 주장이 올바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의 모든 토론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싸움이에요, 그거는. 예? 내가 얘기했죠? 논쟁이죠, 논쟁. 논쟁이라는 거는 영어로 argument라고 그러죠? argument. 예. 그래서 내가 농담에 그러잖아요. 예? 아구가 아프도록 얘기해야 된다. 아구. 계속 1시간 이상 서로 이건 A 주장하면 이건 B 주장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인물이 율곡이이란 말이에요. 율곡이이는 이 사람보다도 더 후배야. 이 사람이 선배님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리와 기를 분리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리학 사상은 리와 기가 일체화시키는 이기 이론론적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지 서로 싸우는 이기 이원론적 주장으로는 이거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논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기 이론론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천부경을 알아야 돼요. 천부경에서는 그 삼분법적 사고구조. 아까 이거는 이원론적 사고구조라고 그랬죠? 이기 이원론이나 듀얼리즘 같은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삼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은 뭐냐면 먼저 공존. 리와 기나 그 상극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게 있죠. 그게 하늘이 매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천손민족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 교화 또는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제세 이화 그러죠. 하늘의 이치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뭐가죠? 그러면 아까 이 상극됐던 것이 뭐예요? 상생이 되는 거예요. 상생. 이 공존은 아까 그 두 개의 이원론적인 것이 맨 처음에 출발이 이 상극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극되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은 서로 힘들겠죠? 무질서가 있고 혼란하겠죠? 그럼 누가 교통질서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뭐 국리나 거경으로 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방법, 수련 방법이란 말이야. 이거는 하늘이 중간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천손민족이니까 우리는 리가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화라는 단계가 하늘의 능력을 받는, 하늘의 영을 받는다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상극적인 거를 하늘의 이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교화시키.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까는 뭐예요? 공존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없죠? 공존이 아니라 서로 두 개가 대립하다가 치고받고 싸워서 결론이 나오죠? 그게 이원론적인데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로 교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화 과정. 그거는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거는 성리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조선 시대 때 성리학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하늘의 그 성품과 그 하늘의 이치를 규명하는 신학이라 했죠. 그와 마찬가지고 성리학적인 개념은 하늘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최초의 교화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극되는 게 부닥치는 게 아니라 일체화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하늘의 영이 명령하는 대로 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상대방인 육체에 있는 거를 육체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바로 붙어 있는 기에게 명령을 하면 기가 하늘의 명령에 순응을 한다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면 일체화가 되죠. 그게 이기 이론론이고, 그렇게 이기 이론론이 되면 하늘의 뜻에 따라 적복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생의 결론을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극인 것이 공존했다가 중간 단계인 교화를 거쳐서 결국은 서로 일치화됨으로써 상생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리학의 가장 근본이고 또 천부경의 중요한 삼분법적 사고방식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고요? 리와 기가 분리돼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마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을 받는 리가 그 상대방인 기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교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기가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서로 상극으로 다른 거였는데 일체화가 돼요. 그러면 리도 살고 기도 사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중국의 주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자학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기이원론으로 리를 딸로 국리라는 방법, 기는 거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대화한다 그런 건데 뭐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늘의 이치는 하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말. 우리 사별신고에 보면 성기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라 강제인해이라.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내서 온갖 기운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나니 스스로 자기의 성품에서 하늘의 성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이 내려와서. 그것이 그런 거를 강제인해다. 너의 머리에 하늘의 영이 내려와서 임재하게 된다. 강제인해. 그런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고전에 다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저랑 기회가 있으면은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의 단군의 각 왕력뿐만 아니라 단군 시대 때 천부경사상, 삼일신고사상, 참전개경사상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뿌리적인 우리의 원천적인 걸 모르고 자꾸 서양사상, 무슨 중국사상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더 떠들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거를 오히려 욕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중국의 사상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야만적으로 생각하냐.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퇴계이황과 고봉이의 주자학적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에서 이율곡을 통해서 이론론적인 한국의 성리학으로 두 사람의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